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자를 만나 살리는 자가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기꾼 만나서 사기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기꾼이 마음 먹으면은 다 어떻게 사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기꾼 만나면은 사기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를 만나면은 여러분들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하와랑 같이 선악과 먹고 범죄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 만나면은 죄짓게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롯이 될 때에 그의 삶이 보장받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지만, 아브라함 떠나서 살 때는 어때요? 자기 좋은 곳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참 안 좋은 꼴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만나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몸된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믿음이 주님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부흥회가 언제가 부흥회가 돼야 되냐면 지금이 부흥회가 돼야 돼. 지금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가 부흥회 돼야지. 그냥 옛날에 부흥됐을 때 좋아하고 또 왜 우리 교회는 안 모이냐,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였을 때에 우리 심령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셔야 돼. 할렐루야. 안 뜨거워지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좀 지져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라도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셔가지고 우리가 절망된 마음, 허무한 마음, 여러분 지금 제가 왜 허무한 공허의 마음을 많이 얘기하냐면요, 지금 세상은요 아주 바쁘게 돌아가지 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참 공허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 우울함이나 그 허무함이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게 죽으면 끝나지 않은데 얼마나 불쌍해요.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그거 막 기회도 없잖아요. 이제 절대 여러분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죽고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셔요. 제가 밥이라도 사드릴 테니까, 하여튼 없는 돈이라도 빚져서라도 사드릴 테니까 절대 죽지 말고,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살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을 알지만 욥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축복, 고난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축복받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누구로 가능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으로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도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죽이는 자를 만난 스데반. 죽이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예전에 예수 믿을 때 누구 먼저 예수 믿어요? 꼭 저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먼저 예수 믿잖아요. 왜 그런가 봐. 제 생각에 그냥 이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하여튼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먹고 그러지만, 하여튼 여성들이 예수 믿고선 얼마나 핍박 많이 당했어요. 그냥 머리도 좆뜯기고 힘도 없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힘이 있는데 여자들은 옛날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연약한 여자가 예수 믿고 나서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이는 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고, 죽이는 자를 만나면은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도 이 스데반이 죽이는 사울을 만났잖아요. 이 사울이 아주 악독한 그 사람이었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이 사울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그 앞에 둬서 자기가 증인되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표성을 떼어도 전혀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나 또 계급적으로나 그런 모든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누굴 만났냐면은 사울을 만났잖아요. 사울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 만나가지고 이 싸움에서 진영에서 얼마나 낭패를 봅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믿음 갖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삼아도 시원찮은데, 사울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해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저도 제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다 정신병원 가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꼭 동네에 미친 분들 한 분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 귀신 들어간 사람은 뭐 대통령 욕하면서 막 그 어떻게 뭐 나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 막 그냥, 저도 이제 동네에 할머니인데 미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막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나라 욕을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그 나라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 여러분 사울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 예언했던 사람인데 악령이 하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왜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얘도 사울이 그래도 조금씩 정신이 좀 평안해졌거든요. 근데 웬걸요? 지금은 악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것이에요. 창. 아니 왜 찬양을 듣는데 왜 창을 들고 난리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루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단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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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누가 그러시는 것이에요? 이때 악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그 악령 얘기했다고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과 그러고 유혹은 뭐예요? 야 좀 쉬자, 가도 소용없어, 안 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용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리라, 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졌는데 두 번이나 다윗이 피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를 만나면요 이렇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죽이는 자를 또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리는 자가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죽이는 자를 만나서 죽임당하지만 사울은 살리는 자를 만나서 살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야, 참 어려워요. 그 스데반은 죽이는 자를 만나가지고 죽임당해요. 근데 사울의 입장은 스데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 돼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 예전에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핍박당하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불쌍하고 자식들이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요.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 전할 때에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살리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 여러분들 내가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10년을 전했는데도 저 모양이니 저 인간은 정말 안 변할 사람이야.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들을 때는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살리는 자를 만난 것이에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죽이는 자였지만, 그리고 3절에도 사울이 교회들을 잔멸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막 넘기면서 막 죽이는 자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일 때에 결국엔 누구를 만나요? 스데반 만난 거예요. 스데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는, 자 레위기서 보면은 죄는 내가 짓고선 누구를 죽여요? 어? 누구를 죽여요? 재물을 죽이잖아요. 재물이 뭐예요? 양 죽이고 염소 죽이고 소 죽이잖아요.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양을 죽여, 양이라고 칩시다. 누구를 죽여? 양을 죽여. 그럼 양은 죽임당해. 근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리는 그 생명력 있는 그것을 만나면은 사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사는 곳이 되지만, 죽이는 자를 만나가지고 죽임당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거기는 사망이 판을 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일본 성지순례 갔다가 참 크게 깨달았던 게, 이 성에 갔더니 이 성모 마리아 상 같은 게 부처상이 있잖아요. 부처상. 거기에 보면요, 그거를 교묘하게 바꿨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상이. 그러니까 이게 부처상인 것 같은데 거기 깊이 있는 의미를 들어가니까 이 신부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그걸 살면서 교묘하게 거기다가 어떠면은 부처상이 아니라 성모상 같이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쳐 해가지고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막 연초만 되면은 막 예수 그 밟고 지나가고 막 해서 다 죽이니까, 얼마나 이거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막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고 막 몇 대를 잡아다 죽여버리니까 대가 끊긴 것 같잖아요. 나중에 신부가 딱 갔더니요, 어느 마을에는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유지하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한 그릇에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끝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은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아주 이 사울이 죽이는 역할을 한 것 같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스데반은 어떻게 끝까지 살리는 것이에요. 참, 이런 믿음, 이런 은혜, 그래야지만 누가 나올 수 있다고요? 바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는, 그냥 매를 맞고 어떻게 그냥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도 살아나가지고 다시금 복음 전하라고 파선당하고 막 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평생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예수 복음 전하는 바울이 나오더라는 것이.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가 예수 잘 믿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죽이는 자를 만나서 죽임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기 합정역 쪽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절두산. 예수 믿는 복음 믿었다고 해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자른 것이 산을 이룬 절두산. 그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지만,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 안 잃어버릴 때에 죽이는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자 7장 59절에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어요. 마지막 절규예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스데반이, 야 주님, 나 이 돌 세게 던진 놈들 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이 이 마지막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마지막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 복음 전하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냐고, 저기 저놈 돌 세게 던진다, 저놈 아주 그냥 표정부터가 아주 그냥 강속구를 던지는 저놈 기억해달라고 했으면은 주님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맞은편 십자가에 다 그 표현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옛날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더니 하나님의 눈물이 내렸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참 아주 재밌게 아주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박혀서 이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딱 죽으실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볼록한 볼록 렌즈 같이 탁 하면서 이 빗방울이 볼록 렌즈 같이 탁 비치면서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딱 내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질리기셨겠냐 이거예요. 정말 정말 인격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 근데 이 스데반의 외침이 또다시 하나님을 울리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 아들 예수님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자가 적은 다 젖을 사여 주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 받아달라고 말하고, 그러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 이 기도를 가장 강하게 세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옷을 거기다가 갖다 두고 그것을 대표성을 뜨고 그것을 쳐다보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 기도를 가장 직격탄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살아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마음을 뺏어요. 기도하면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스데반의 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뒤집어 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의 죄를 돌리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양을 잡아 죽여서 양으로 속죄함을 받듯이 스데반의 이 기도가 마치 재물과 같이 드려질 때는 그를 잡아다 죽인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이 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는 자로 몸부림치면은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비록 재물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러고선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자를 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 건 내가 죽는 자 되셔서, 또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 것이요?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살리는 자 됩시다. 제발 우리 가정에서도 살리는 자 되시고, 우리가 삶에서도 살리는 자 되시고, 난 너 때문에 죽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빨리 회개하셔야 돼. 내가 죽이는 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요? 살리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희생하며 낮아지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죽어지는 것이에요. 나면 다시 끓여오려면 다시 끓여오고, 밥 맛없다면 더 맛있게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9장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사울이 왜 엉뚱하게 예수를 만나냐 이거예요. 스데반의 그 간절한 기도. 스데반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전혀 이 인간은 안 바뀌어질 인간이에요. 스데반도 죽였을 뿐더러 아주 그냥 지금 잔멸하려고 아주 그냥 길을 쓰고선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있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자기 정말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죽는 건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바꿔요? 아무도 못 바꾸지.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가 뭐예요? 정말 죽는 가운데에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것이에요. 참,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출동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출동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이러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랬을 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이르실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바꿔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살리는 자를 만나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죽이는 자를 만나서 죽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죽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필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어지면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냥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이곳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받고 죽는 곳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지만 삶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을 갖고 가서는 넌 무엇하다 왔느냐 했을 때 그곳으로 천국 갈 때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까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은혜로 우리가 살고 정말 나중에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 이곳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막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냥 말로 독소를 빼먹고 그냥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은혜로 살리는 자,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 심지어는 스데반같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살리는 자가 되는데, 자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났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죽이는 자를 만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누구를 모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도망다니면서, 나라에서 도망다닐 때 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 도망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적군의 나라로,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누명도 쓰고 1등 공신이 하루아침에 나라에 아주 그냥 정말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가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죽이는 자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인 것이에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사단이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윗이 함께함으로 13절에도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요.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두려워해요. 그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냐면은 죽이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새벽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싸움 났어. 싸움 났는데 누가 이기는가? 둘 다 뭐 이렇게 싸움 났어. 그러면은 둘 다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비슷하고 막 누가 이기는가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직구죠. 누가 이기냐면은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 사람 다리도 부러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끝에서는 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회개가.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을 빨리 모시는 자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승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은, 인생의 모든 성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는가, 주님을 믿는가,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주님하고 찾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도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요번 명절에 어떤 사람이 참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저한테 잔잔히 주셨던 게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도 참 연약했네, 부족했네, 그러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명절만 났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냥 막 다 지나고 나서 전혀 말씀하고 그냥 무관하게 그냥 똑같이 음식하고 똑같이 만나고 보낸 사람은 은혜의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지언정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대판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랑 싸웠는데도 목사님이 은혜 명절 때 은혜의 사람 되라고 설교하셨는데 이거 생각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요.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주님 내버려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죽이는 자를 만나서도요, 내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갖고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빨리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그 고난이 너무 크면은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살리는 자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때 더 어려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평생 사는 동안에 성전 밟을 수 있는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건강할 때는 막 놀러 댕기고 뭐 하다가 나중에 그냥 건강 잃어버리고 무슨 말하는 줄 알아요? 아유, 교회 갈 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건강했을 때는 그냥 더 힘있게 나오고 나중에 강건의 복에 나와서 막 더 힘있게 나와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막 다 놀라다니고 나중에 힘 없을 때는 교회 갈 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나쁜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어려워도 막 갈 때마다 힘 주시고 힘 주셔서 그냥 강건의 복으로 정말 하나님 성전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참 이게 얼마나 귀해,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막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죽이는 자 만났어도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요. 고난만 오면은 그냥 방학해, 교회 나오는 거 방학하고. 그럼 고난 오는 사람 중에서 누가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학생들 수련회 할 때 이런 설교를 했나 한번. 야, 니들 절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학교 다닐 때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꼭 그놈이나 그 여자는 하여튼간에 꼭 시험 볼 때 되면은 그냥 자기 기분이 좀 이상하다나? 아니 지금 야, 공부해가지고 우리 잘 되다 서로 합력해야 되는데 꼭 시험 볼 때 되면은 자기 기분이 이상하.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공부 못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설교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봤자 전혀 유익되지 않다. 정말 나중에 대학 가서 기도하다가 결혼할 사람 만나라. 그런데 공부할 때만 되면 이게, 왜냐면 심령이 약해지니까 공부할 때만 나 공부 마음이 좀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같이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고난 당하면은 마음을 뺏겨가지고 같이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나만 죽냐? 너도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만큼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솔직히 힘들지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참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가족을 떠나서 저 바깥에서 나에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수대반할 때 여러분들 증인 세우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냥 돌로 치지 않고. 근데 거짓 증인 세워서 돌로 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 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면서 살려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100% 이상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면은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죽이는 자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그냥 남의 저주를 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도 죽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나의 믿음을 막 챙겨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끔 정말 주님이 좋은 믿음을 갖고선 믿고 간구하고. 지금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주님 믿는 믿음, 주님 모시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도요 내 안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환경은 너무 정말 아주 비참하지만 힘들지만 상황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지만 내 안의 믿음만큼은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솔직히 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못 나오는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나온 여러분들도 더 값진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아니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가라. 다 이 사람들은 다 틀리나 다 이빨 다 달아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아무튼 왜 이를 가라.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우리 필동교회도 말씀의 회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를 가라 이 사람들. 그러고서는 어떡합니까? 55절에 스데반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참 사도 바울이 어때요?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죽는 자가 됐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은혜 받은 권사님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지지. 막 상도 오픈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겼어. 그래서 막 큰 상 딱 아유 여보 밥 드세요. 자 이게 이놈의 짓궂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겨.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거 어떻게 또 다시 또 차려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기지. 그냥 이거를 막 그냥 밥이라고 해왔냐고 그래서 지가 이겨.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밥상 없고 막 승질냈던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표적인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저기 전추선 장로님도 있고 저분은 좀 약하시고 또 박대순 권사님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예수마을 교회는 너무 많아.
아유 막 장로님 술 너무 좋아하셨더니 자기는 365일 중에 368일 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을 막 그냥 그러게 했는데 예수 믿고서는 어떻게 해요? 꼼짝 없어요. 상 없고 막 부인 저기 하고 때리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인 말 한마디면 네 이렇게 바뀌어졌다니까. 권사님 말이 맞아.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거든. 살리거든. 그 사람 예수 믿게 되거든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사도 사울이 이긴 거예요?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스데반이 이겼지. 사울이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나타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 하나 잘하는 것 없어. 그런데도 항상 거기서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냥 뭐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막 애쓰고 막 뭐하고 그냥 몸달고 했는데 돈 그냥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막 상 없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예전에 아주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때도 있잖아요. 순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선교사의 죽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수에 가면은 교회가 30만 명 여수 인구가 3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3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조금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3명에 1명꼴로 예수 믿는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고 막 해봤는데 거기서 손장원 목사님 같은 순교의 피가 흐르니까 그곳이 어떻게 해요? 복음화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피를 무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순교자의 그 피가 흐른 곳에 어떻게 해요?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가정에서 끝까지 견디며 복음 전할 때에 거기 어떻게 해요?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이 예수 믿는 믿음, 생명의 믿음을 어찌 포기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죽을지언정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삶의 환경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인데,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로 사는 역사가 있듯이. 그래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서 생명이 나타나려고 나는 죽음에 넘겨지는데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사망은 죽는 것은 내가 죽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려지는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것 같지만 살리는 자가 되셔가지고 믿는 자가 되셔가지고 가정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 살아나야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뜨겁게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살리려고 하고, 그럴 때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가 죽어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니까 많은 우리가 살더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